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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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견배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립혀지는 이 새벽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이런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모아 모이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땅을 헤쳐나가는 우리 한소망의 성도님들이 이번 교회의 성도답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는 세대 한복판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몸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도의 권능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 다친 문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이기는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얻는 권능과 재물 얻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온갖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손대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과 우양 때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어 주님 세상을 섬기는 귀한 가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이 한 날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안수, 축복 안수하는 청년교회를 안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강단위로 다 오셔서 안수위원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개인 기도를 하셔도 괜찮고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밥 있습니다. 밥 줍니다. 네, 밥 줍니다. 근데 공짜로 줍니다. 오늘 윤한진 장로님, 진경희 권사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김도 주고 요구르트도 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가서 드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 쳤으니까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교는 우리 심상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저는 한 타임 쉬고 갈게요. 네. 영모 오빠 쉬고 가요. 우리 19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도 19일은 제가 그 미국 앤더슨 병원의 김의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으로 알려진 앤더슨 병원의 김의신 박사의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신앙의 건강과 신앙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동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나오실 일이 있느냐고, 오면 제유교를 한번 와달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분이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한선만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신앙과 건강에 관한 우리 특강하는 시간에 19일 날 부활주일 전날이거든요. 그날 우리 함께 우리 토요일 날 좀 길게 그날 한 1시간쯤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강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다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심상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잘 듣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세요. 크게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듣기 두려워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사다망.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공사와 연관시켜서 표현해주는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시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소멸하시고라는 그 다음 단계가 등장하고요, 15절 중반부에는 지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사 중인 교회에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허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무셨던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과 성소를 구분짓는 성전 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서로 얼마나 인간 취급 안 하고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처럼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공사 중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이 상징적인 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미 우리들이 형성해 놓은 예수님이 다시 허무셔야만 되는 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도리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담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 간에 생기는 담들의 실체를 제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미분적분 배우셨습니까? 수학 2에서 배우죠. 미분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 적분, 적개심과 분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담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실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미움을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해버립니다.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 중심에 적개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분열하여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나 팀 안에 혹시 이러한 미적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공사 중 이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허물어뜨리시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미분 적분 문제를 이 시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이것을 친히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소멸하신다는 말은 말끔하게 깨끗이 치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을 누군가 깨끗이 치워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새로운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끔히 치워져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소멸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공사 중에 허물어뜨린 건물의 잔재들을 말끔하게 치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잔재들을 말끔하게 치우실 수 있는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쓰레기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그 흩어져 있는 잔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주님이 주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허물어뜨리시고 말끔히 치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지어 주신다는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운정신도시에 와서 돌아보니 참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요. 밤에 보면 외부에서도 빛이, 네온사인이 비치고, 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주 멋지게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건축가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건축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운정신도시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역사를, 건축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우리의 약속해 주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 가지 중요한 해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교회, 공사 중인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의 가장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중요한 기초석, 그 중요한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장 모임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이번 주 주보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한 것처럼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목장이, 내 교회가 그렇게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지어진다면 그 어떤 시험 환란이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항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진에 흔들리는, 지진과 여진으로 흔들리는 곳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의 앞부분에 그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기초석으로,
내 인생의 반석으로 지금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아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중요한 두 번째의 해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과 건물을 쌓아 올리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를 붙이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 접착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벽돌을 쌓아봤자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접착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없는 가정 공동체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하게 싸늘한 바람이 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분열하는 그러한 살벌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성도, 한 교회로서의 새로운 창조의 위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왼팔이 따끔해서 눈을 떠보니 모기 한 마리가 자신의 팔에 붙어서 피를 폭풍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오른손을 들어 그 모기를 탁 치려고 하는데 모기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인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다.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흐르게 되면 아무리 커다란 미움 같은 빙산일지라도 한순간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십시다. 그 보혈은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Like a mighty flood, 전능한 물결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 어떠한 장애물 담벼락이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러한 위대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보면 마당새와 주인 어른이 함께 성찬식을 행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굉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해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됨을 회복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최종의 아름다운 청사진이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사 중인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파고 골조만 세워놓은 건물 보셨습니까? 언젠가는 벽돌이 올라가고 언젠가는 실내 인테리어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공사 중인 건물 안에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코이라는 일본 관상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5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시냇물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라는 특이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위대한 권능,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행복들을 1m, 100m, 1000m, 10,000m까지 충분히 확장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서 겨우 25cm, 5cm 정도만 누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원래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구속교회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달부터 오랫동안 목장 모임을 쉬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또 새 가족을 제가 그 목장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얼굴들이셨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한 번, 두 번 해 나갈수록 그분들의 얼굴에 들여졌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마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장에 가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새가족 제가 신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었는데 보니까요,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공사하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와 같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이라 말하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부가 신부되기 위해 우리는 꺾인 날개를 다시 활짝 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합니다. 그저 나 혼자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돼. 영화관 스타일. 내가 필요한 교육을 그냥 배우고 내 신앙과 지식을 성장시키면 돼. 학원 스타일. 내가 그저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취사 선택하면 돼. 백화점 스타일.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의 해를 맞아들이는 사순절 특세,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특세, 특별히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후 한 목자께서 보내주신 카톡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여자분은 여성 목장에 참석하다가 직장 때문에 또 목장에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목장에는 관심도 흥미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장을 권면해 봤자 거절당할 것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래도 한번 권면을 해보라는 감동을 주셨어. 제가 이 살얼음바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목장 모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카톡이 오는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목사님, 그 부부가 부부 목장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개 목사인 내가 이렇게 기쁘고 흐뭇한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던 그 주님은
이 부부의 아름다운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의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을 맞이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새일해가 무엇입니까? 새일해가 지나면 너희 모두 새 사람이 되어 새일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에 올리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는 곳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리.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 여전히 제자리인 신앙인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특세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만큼은 제자리를 과감하게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싣고 함께 새로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여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제자된 우리 모두, 그래야 우리 한수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답게의 아름다운 모델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을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형제여,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뵀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자매를 축복하십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뵀으니 사랑하며 섬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족이 계십니까? 부부가 계십니까? 손을 잡으십시오. 목장 가족이 계십니까?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담아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미분 적분 문제를 푸느라 끙끙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인데, 한 번 주어지는 이 시간들인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떻게 서리이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약속하신 존귀하신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그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 교회답게 성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리만 맴도는 주여 그러한 반복적인 어리석은 신앙을 탈피하여 비상하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 되는 우리 모두, 우리 목장, 우리 한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제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자매 삼으셨는데 우리 여전히 미워하며 아버지 분노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분열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자기 몸으로 친히 모든 담배를 넘으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친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